이제 우리가 다윗과 아비가일 또 네 번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은 현명한 아내였지만 그 남편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말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바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까칠하고 완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나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발이 이제 참으로 다윗이 원하는 요구하는 그 군사들에 필요한 양식을 주지 않아서 다윗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마침내 다윗은 이 나발의 모든 참으로 남자들을 멸절하기로 이제 생각하고 그 용사들을 모으고 함께 나발의 목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먼저 화목제물을 준비하고 이제 다윗을 만나서 이 모든 일들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는, 그리고 사람들을 지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이 먼저 다윗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급히 떡 200덩이를 준비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급히 준비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에게 미루어서는 되지 않는 일이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당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여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긴박한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급히 일어나야 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떡 200덩어리를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이 아비가일의 가정, 나발의 가정이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위기에 닥쳐 있었을 때에, 그 나발의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닥쳐져 있을 때에 오늘 아비가일은 떡 200덩어리로 그 가정을, 그 가정에 있는 남자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떡 200덩이는 십자가에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몸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찢어진 몸을 우리에게 성찬으로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가 영적으로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영적인 기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그 안에 상실된 하나님의 속성이 점점 회복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하나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떡을 먹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떡은 참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경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이 아니고 또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찢어주신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몸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으로 영혼 안으로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씨앗통에 있으면 그 씨앗은 참으로 싹을 낼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길가와 같이 보이는 곳에 떨어지면 새가 먹어버리고 또한 싹을 낼 수 없고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씨앗이 땅속에 심겨질 때에 땅속에 뿌려질 때에 거기에서 싹이 나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저주를 품은 이 악한 생각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새로워지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점점 성화시키게 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개과천선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날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변화되어가는, 참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그 가정을 위기에서 건지는 것은 아비가일이 가지고 준비한 떡 200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의 가정에 수많은 남자들이 죽을 뻔해서 참으로 완전히 씨가 마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참으로 이 떡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문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이제 준비하고 갑니다. 여기에 포도주는 참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음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우리의 죄사함 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질 때에 죄사함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의 죄가 먹보다 검을지라도 참으로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아비가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영생의 음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십자가의 복음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주일은 헛주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는 참으로 이 생명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의 참으로 깊은 곳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비가일은 요리한 양 5마리를 이제 화목제물로 가지고 갑니다. 오늘 요리한 양 5마리는 제물이 된 양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친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당신을 바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멸망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친히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모든 참으로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모든 멸망에서 참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셨다면 아마 굉장히들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보게 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남녀노소 전혀 참으로 평등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이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볶은 곡식 5세알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여기 이 볶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볶는 겁니다. 불에 볶습니다. 이 불에 볶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은 고난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참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탄생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과 그리고 손가락질과 비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탄생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은 고난을 감수하시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30년 동안 계시면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병든 자와 같이 하셨고 연약한 자와 같이 하셨고 머물 곳이 없는 자와 같이 하셨고 배고픈 자들과 함께 하셨고
세상에 참으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앉은 병이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33년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속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대신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연약한 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더 이상 환난 당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환난 당한 자를 다시 붙들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빌라도와 계속 언쟁하시고 따지고 옳으냐 그르냐 네가 재판을 잘했냐 못했냐 하면서 계속 항소하시고 이 일을 걸었다면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정죄를 받으면서도 한 말씀도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난의 기도를 드리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기도에서도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난스러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울지 마소서. 그러면서 참으로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하면서 그 어머니를 이제 맡기면서 돌아가시는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많은 고난과 아픔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난에서 건지시기 위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정을 살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어머니들을 살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제자들을 살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약한 자들을 살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죄인들을 살리시는 그야말로 세상의 선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큰 죄인 괴수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참으로 이 아비가일의 가정이 멸망 직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복군곡식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그 가정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연약한 자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기에 연약한 자가 살게 되신 것이고 병든 자를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기에 병든 자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죽으셨기에 죄인들이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비가일의 가정을 구원했듯이 참으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병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난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이 버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 때문에 속상할 때 많잖아요. 너무 낙심되고 어떤 데는 포기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또한 사람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복근곡식처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며 고난을 당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가야바에게서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바라바를 살려달라는 그 민중의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 민중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고난을 다 참으신 우리 주님은 고난을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병으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또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여,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가치 있고, 얼마나 내가 쓸만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면 주님이 그 같은 큰 고통을 참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시고 친히 아들을 십자가에 고통받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으셨듯이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도 참으셨고, 우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참으셨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참으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셨듯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는 건포도 백송이를 가져갑니다. 오늘 이 건포도, 포도 말린 것을 백송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포도 말린 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썩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보관이 좋고 또 굉장히 영양가도 높다고 합니다. 오늘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평화와 행복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건포도가 평화와 행복의 상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죄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참으로 그 보좌 앞으로 갈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담쌓고 사는 이 죄인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로 담장을 허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평화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발의 가정은 다윗 앞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으로 아비가일이 건포도를 가지고 이제 다윗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평화의 중보가 되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생명의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많이 불러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효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1000% 효과가 나타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자,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에 건포도는 참으로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건포도는 평화를 상징하고 행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도 하면 크게 할 준비하시고 행복이 보장된 사람, 행복이 보장된 사람. 그 찬양 있잖아.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크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이 찬양을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믿음 좋은 사람 만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가 되셔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자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업가에게는 번영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콘포도는 평화와 행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갑니다.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 과일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는 겉보기에는 꽃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 꽃이, 아멘 준비하시고 화려하게 몽글몽글 몽실몽실. 무화과를 먹어본 사람은 알 거야 아마. 얼마나 그냥 그 안에 그 몸속에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펴 있는 거야. 무화과 꽃 별로 이쁘지도 않더만 목사님 이쁘다고 그래. 그거는 볼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건 세속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무화과 꽃이 안 이쁘다고 하지만 저는 무화과 꽃이 참 예쁘다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그 안에 그 그냥 몽실몽실한 꽃이 가득 들었는지. 무화과는 꽃으로 꽉 채워진 열매예요. 여러분 안에 복음의 꽃으로 꽉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의 꽃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돼. 뭔 꽃으로? 욕심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안 돼. 세상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안 돼.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 오직 복음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꽉 채워져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믿음도 채워지는 것이고 은혜도 채워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무화과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또 무화과는 인류에게 첫 번째 패션을 제공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뻘거벗은 걸 보게 됐어. 옷이 없잖아. 창피해. 뭘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이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최초의 인간에게 최초의 의상을 제공한 나무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준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여기 나와 예배를 못 드려, 창피해서 찬송도 못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허물과 모든 죄가 가리워지는 겁니다. 이런 모든 예물을 준비하고 아비가일은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앞서 가라. 나는 너의 뒤에 가리라. 화목 제물을 앞세워 가게 하고
그리고 그 뒤를 아비가일이 따라갑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다 같이 우선순위가 화목이다. 뭐가 우선순위다? 화목이 우선순위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교회와의 화목이 우선이다. 또 여러분, 우리 피차 관계끼리의 화목이 우선이다. 가족과의 화목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이 우선이다. 화목이 우선이다. 돈 벌고 못 버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제 화목 제물을 앞세워 가게 하고 아비가일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다윗이 이제 이 나발의 가정을 치려고 용사들을 딱 데리고 오다가 딱 길에서 정식으로 딱 마주친 거예요. 다윗이 저 높은 곳에서 이 나발의 집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둘이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 겁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오늘 산 호젓한 곳,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서 그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을 덮어주는 게, 산이 탁 둘러싸인 그곳을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산 호젓한 곳,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서 이 덮어줘, 호젓하다 이 말은 덮어준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산이 덮어준다 이 말이야. 산이 덮어준다. 과연 인류의 죄를 덮어주는 산은 골고다밖에 없어. 아멘. 인류의 죄를 덮어주는 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외에는 없어요. 골고다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마치 산이 병풍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이 병풍처럼 우리를 덮어주는 산은 골고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골고다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골고다 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병풍이 우리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 호젓한 곳에서 오늘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바로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크리스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나발의 가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강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미라고 하는 말은 아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과거, 이미 아주 과거부터 이미 나발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예 이건 그냥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멸망이 작정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인류는 모두가 참으로 죽기로 작정된, 멸망이 작정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좋은 일을 우리가 악으로 갚아, 불순종과 교만과 욕심과 의심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이런 것들로 악으로 선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토부, 좋다는 말, 좋다. 다 같이 좋다, 좋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옆에 사람한테는 좋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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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면 선의 반대 악은 뭐냐? 뭐요? 나쁘다, 나쁘다. 싫다가 아니라 나쁘다. 뭐다? 나쁘다. 그래서 선이란 무엇이냐? 좋아, 좋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선이고, 나쁘다. 악은 뭐냐? 나쁘다, 나쁘다. 나뿐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악이다. 딱 내가 잘못 말했나? 비슷하지? 좋은 것 같으지? 자, 뭐라고요? 다시 말해봐요. 선은 뭐다? 좋아, 좋아. 근데 여러분 지금 좋아, 좋아 여기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쁘다, 나쁘다 이게 있습니까? 정말 좋아가 있어요? 자, 시작. 크게 해봐.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시작. 예. 하나님 좋아, 좋아. 은혜가 좋아, 좋아. 하나님 사랑 좋아, 좋아. 하나님의 능력 좋아, 좋아.
말씀, 찬양, 기도가, 교회, 목사님, 성도들 막 이 좋아 이래야 되는데 나빠 자꾸 나뿐이다 하면은 이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발은 어떤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나뿐이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예비된 가정이 나발의 가정은. 그래서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오늘 밤에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남겨두지 않는다.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는다. 여기 한 남자라고 하는 말은 참 재밌더라고. 히브리 말로 보니까 마슈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벽의 소변을 보는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이야. 노상방뇨하면 죽는다는 건가 봐. 난 진짜 노상방뇨한 사람 싫어. 저번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우리 여기 밭에다가 노상방뇨하고 서 있더라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유리창으로 내다보고 야 그랬어. 내가 말하냐 그랬더니 다행히 얼굴만 돌렸어. 전체 다 돌려서 큰일 날 뻔했지. 그랬더니 막 도망가더라고. 내가 쫓아가지고 계단에 계속 막 한 번만 더 싸라고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야단쳤어요. 정말 이게 이 벽에다가 오줌 싸는 건 나쁜 거잖아요.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치매 걸린 사람이 하는 짓이지. 벽에다 오줌 싸는 건 오줌 어디다 갖다 싸야 돼? 화장실에 싸야지. 벽에다 오줌 싸고 벽에다 똥 발라. 뭐예요 이거? 치매요.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영적으로 망한 사람은 이 밤에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발이 만약에 그 사람들을 남겨두면 다윗에게 벌을 또 내리시길 원한다. 나발에게 속한 남자를 살려두면 다윗에게 원수가 더 많이 가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발의 남자들은 다 벽에다 오줌 싸는 거는 다 그냥 오늘 별로 그냥 싸고 싶어. 계속 벽에다 오줌 싸는 건 오늘 그냥 다 깨끗하게 일망타진 초전박살 내시고 이제부터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벽에 오줌 싸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처럼 생명의 떡을 준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믿고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참으로 그 모든 고통이 고난받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나를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행복하게 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꽃으로 가득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복음의 꽃으로 가득 채워진 무화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가려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산 호젓한 곳에서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골고다의 사랑이 병풍처럼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좋아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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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참 좋은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